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사경회 하시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제 음성 방송을 하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또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금요일, 안식일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아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많이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별을 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나무 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나무를 보여주니까 신기해 하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보시죠? 이쪽에서, 그죠? 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세코야 나무예요. 근데 사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액정하고 제 컴퓨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예배를 시작하니까 바로 고쳐지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고쳐졌습니다. 자, 이건 세코야 나무인데요, 어떤 세코야 나무는 건물 26층 높이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코야 국립공원에 가보셨죠? 저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15개 중에 9개가 그 세코야 공원 안에 있어요. 다음에 가시면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9그루가 거기 있다 그래요. 이 세코야 나무는 최고 3,000년까지 살고요. 26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층 높이의 건물까지 그렇게 커지고요. 지름이 얼마요? 20m.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코야 나무는 저렇게 오랫동안 높이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세코야 나무는 특별히 강풍이 아무리 불어도 꺾이지 않고요, 가지가 부러져도 기둥은 뽑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 세코야 나무는 안 죽고 저렇게 오랫동안 버티는가? 알고 보니까 저 밑에가 저건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만 찍은 거예요. 땅 속으로 저렇게, 제가 잠깐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으네요. 땅 속으로 저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100그루의 뿌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100그루를 같이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한 그루만 절대 따로 부러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뽑히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 뿌리가 아주 깊이, 그리고 서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속에까지 깊이 밑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3일 동안 짧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그리고 그냥 혼자 깊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 같이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구성이 이렇게 좀 연령별로 다양하게 돼 있어서 어린 아이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구성이 거의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유아,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뭐 30대, 40대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봤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나이대가 언젠가면 30대, 40대.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이제 한국말 그 예배가 한국말 예배, 영어 예배가 있는데 한국말 예배와 영어 예배 연령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0, 40대들 성경을 공부를 시켜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30, 40대들은 대부분 공부를 막 마치시고 이제 자기 프로페셔널 잡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의사들 뭐든 이렇게 다 자기 전문성이 있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다 있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대부분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굉장한 학습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꽤 서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에 있긴 있으신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조금 더 크게 좀 제가 글쎄 확신이 잘 안 서는데, 제가 아직 듣기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요것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건 알겠는데 성경은 종교서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셨으면 성경 말고도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대라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성경 빼고. 성경 빼고. 돼 있습니까? 아멘. 자, 제가 한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The Guardian이라는 이 신문은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죠. 그 대표적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hat is the historical evidence that Jesus Christ lived and died?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그 글의 요지예요. 그 요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방대한 제 끝부분만 제가 번역했습니다. 방대한 역사적 사료들은 예수가 살았다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뭐라고요? 의문을 거의 남기지?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다고 할 때 혹시 젊은 사람 중에라도
누군가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을 마치 신화적인 존재인 것처럼,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인 것처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 30년 동안의 역사학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학계 전체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까 성경에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 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면 그때부터 돼요. 시작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이제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책은 The Historical Jesus라고 게리 해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역사학자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세요. 저 책이 초판이 나온 것은 거의 1990년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재판에서 2017년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저기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역사 자료는 45개에 이르며 예수와 관련된 고대 역사의 사건 기록들은 총 129개나 된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컴퓨터 넣어갖고 다니면서 읽어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추호도 의심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모르셔서. 그래서 혹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자,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뭐 아마 많이 알려진 책이긴 합니다만 유대인의 역사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고요. 이 책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책 나오니까 갑자기 피곤해지시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은 역사책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때와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게 좀 성경인가요? 이게 역사학자가 쓴 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자, 이 사람은 퓨빌리어스 코넬리우스 테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국회의원이었고 또 역사학자로 서기 14년부터 70년까지 역사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사셨어요? 몇 년도쯤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게 몇 년이죠? 예? 여러분 저 70주야 성경 공부하실 때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게 몇 년? 예수님은 몇 살 때 침례받으셨어요? 30살. 예. 몇 년이에요 그때가?
여러분들 이제 오래 되셨구나 이거 하신 지가. 이거 예전에 막 다 외우셨었잖아요. 70주야 457년 막 그다음 해가지고 막 이거 이제 다 안 잊어버리셨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때에는 서기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4년부터 70년까지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명칭은 명칭이라면 크리스티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썼어요. 뒤쪽에 보세요. 밑줄치인데, 그들의 죽음에는 모든 종류의 모욕이 추가되었다. 짐승들의 가죽으로 덮여져 개들에 의해 찢겨졌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한 대낮이 지나가 밤이 되면 조명으로 활용되도록 화염에 휩싸여 타들어갔다. 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끝났으면, 만약에 누군가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미쳤어요. 그죠? 만약에 100사람이 그렇게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거 조금 있다가, 요 다음인가요?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세기의 순교자들. 그러니까 1세기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순교자들. 그래서 저게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위키피디아, 고개 끄덕하는 분도 계신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에요. 현재로서 전 세계는 어떤 백과사전보다 가장 방대한 양이 있어요. 왜냐?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거기서 제가 찾은 거예요. 우리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최근 온라인 백과사전에 가장 빨리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곳에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1세기에 순교한 70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세기와 2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죠? 죽은 순교자의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잘 하시죠? 찍는 거. 몇 명 될까요? 예? 10만 명. 예, 많이 쓰셨어요. 10만 명. 또요? 몇 명이요? 몇 명 될까요?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초대, 신약 시대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와 교부 시대라 그래요. 교부는 제자들의 다음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경험을 본인이 했든지 아버지가 했든지 할아버지가 했든지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순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자료에 따르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따르면 비슷해요. 집사님, 원래 음식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총 200만 명입니다. 약 200만 명.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 끝났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쳐. 그죠? 끝났어. 둘, 돌아가셔갖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위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200만 명의 사람이 1세기와 2세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니까. 그게 뭐 이슬람 사람들도 순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다는 게 증거가 되지 못해,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은 종교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순교를 당한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한 것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하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에 코란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자산 폭탈 테러를 하든지 그렇게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서 이상하게 남자를 위한 천국 같이 보긴 하지만 하여튼 술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기본으로 부인 7명을 두고 삽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거네. 여러분 결국 본인이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자신이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실제 보지 못한 것을 그냥 맹신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목격했어요. 내가 봤어.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못 봤어. 저희 집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아들이 조금, 첫째가 이게 입맛이 까다롭고 좀 편식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엄마 맛이 없어. 그러면 제가 엄마가 그래요. 맛있어. 아들이 엄마 맛이 없어요. 맛있어. 계속 그래요. 그 저 옆에 있다가, 아니 얘가 맛이 없다는데 자꾸 맛있다 그런다고 맛있어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1세기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너는 부활을 못 봤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예수는 부활 안 했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엔 저는요, 어떻게 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실되고 정말 이게 진짜라고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순교를 하기 위해 무슨 대단한 종교적 신념과 엄청난 신앙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본 걸 안 봤다고 하라니까 나는 끝까지 봤다는 거야. 끝까지 봤다니까 넌 못 봤어 그러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순교의 이유가 2가지가 나와요. 하나, 첫 번째 뭐 때문에? 누구의 말씀? 예, 오늘 일하시느라고 이렇게 뭐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죠? 지금 이렇게 그냥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요. 예. 자,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무엇과 무엇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2번째는 뭐예요? 자,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면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그냥 갑자기 둘을 하시고 그러시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라고요?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안 돼요. 자기가 본 것이 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신 게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자, 이 1세기 구약, 그 1세기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의 말씀과 구약에서 그토록 계속 얘기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증거가 있으니까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뜨거워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도 아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과 증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뜨거운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 예수님 몇 명 앞에 나타났어요? 500명이 다 본 거야.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수백 명의 순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뜨거워지려면 저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이제 말씀과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그죠? 만병통치약. 구약과 신약.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 아까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지 뜨거움이 생긴다고요? 말씀과 증거. 여러분, 저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면 더 크게 해주십시오. 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증거 있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증거는 뭘까요? 예? 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올 거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끝난 거야,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누가 온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런데 그때 말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너에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여기 성경을 말씀하세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과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경험하셨어요? 조용하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보는 건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는 뭐냐면 구약 신약에 이 말씀이 있고 말씀과 뭐요? 증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증거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경험하세요? 성령이 뭘 하시죠? 성령이 뭘 하시죠? 여러분, 한 진공청소기를 파는 사람이, 지금은 진공청소기 팔러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예전에는 이거 진공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외판을 했다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진공청소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막 두들기고 들어가서 막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영 뭐 찌뿌듯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문을 닫으려 그러니까 막 발을 디밀고 이러면서 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뭘 했냐면 그 집 그 카페트에다가
갖고 온 흙을 확 뿌려버렸어. 이게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짓이에요? 막 이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래 깨끗하던 칼폐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뭘 갖고 와요? 진공청소기. 만약에 이 진공청소기가 이 흙을 다 빨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숟갈로 이 흙을 퍼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부엌으로 가요. 숟갈을 가져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 그때 좀 생소할 때니까 이걸로 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전기 꽂읍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 전기 안 들어와요. 그 사람이 흙을 퍼먹었는지 안 퍼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전기. 여러분 이 말씀이 플러스 증거가 안 되면 전기 없는 진공청소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기와 같은 분이세요. 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신약을 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나? 사실 성령에 대해서 깊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화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뒤쪽에 보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 곧 성품을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경험되어야 해요.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설교 중에 회개하고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간에 모셨으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그랬죠? 그러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매일의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뜨거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시 뭐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저에게 누굴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뜨겁게 해서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아, 모르세요? 이분들을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제 지금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학 숙제인 일기 숙제를 안 한 거예요. 내일이 개학인데 일기를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일기 내주면은 날씨를 몰라서 막 그 제일 어려워. 다른 건 다 뭐 할 수 있는데 날씨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다혈질이셨는지 쇠파이프를 들고 저를 쫓아오셔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야가 뛰어! 그럼 전 막 뛰어가면 제 아버지가 쇠파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다혈질이셨는지 저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잘 값 안 나가는 걸 많이 던지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비싼 것만 골라서 던지세요. 그 부부싸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잖아요. 거기 있으면 아버지는 꼭 얼마 전에 산 라디오, 그때 라디오 귀했는데 진짜 벼르고 별로서 TV를 샀는데 꼭 그러고 나면 싸우시면은 TV 날아가면 그 불안감 다 깨지고 막 지금도 막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이 다혈질이신데 쥐가 지나가는데 돌을 집어서 쥐를 맞췄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얼마나 날쌔시고 얼마나 다혈질이시고 얼마나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즉각적이신지.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실 때일까요? 안 다니실 때일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참된 체험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페인트 일도 하시고 뭐 노동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옛날에 대마진 한다 그러죠. 난 옛날에 대마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영어로 damage. damage가 대마진 한다 그래가지고 비 오면 일 못 하잖아요. 비 오면 일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damage가 대마지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비 온 날 일 못한 애원을 대마지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야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비가 내리는 날 일을 못 하시니까 하루 종일 이제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 성경을 정말 읽기 시작하신 거지. 우리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들을 정말 제대로 읽기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우여가 이제 너는 우리 집에 한 그 식구 그러니까 어른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바뀌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친구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겁나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 이런 생각 솔직히 들어서 처음에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 친구가 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장 좋은 친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하고 밤새 얘기하고 목회할 때도 아버지 뵈러 가면은 이 신학 성경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너무 좋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걸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맛본 저희 아버지께서 바뀌셨어요.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제 여동생입니다. 김아림이라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동혁입니다. 매제인데 제가 김우혁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 동생인 줄 알아요. 제 진짜 동생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도 기억나요. 제 동생 중학교 3학년 때 안식일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싸워요. 그 당시 유행하던 머리가 뭐냐면, 글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머리라고 하더라. 안테나 아니 뭐 머리를 앞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무스로 세우는 거 아세요 혹시?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무스로 해갖고 이렇게 앞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 모르세요? 그럼 이제 동생은 열심히 세우고 아버지는 열심히 데리고 교회 갈 때 치마 입고 가라. 꼭 우리 아빠는 뭐 막 하면 이제 치마 입고 가요. 가다가 이제 같이 가다 보면 갑자기 사라져요. 네, 어디 화장실에 가가지고 바지로 딱 갈아입고, 그리고 처녀 때는 또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거식증이 뭔지 아세요? 막 먹은 다음에 손가락 집에서 다 토하고, 막 먹고 다 토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던 저 친구는 그러면 저 친구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 그런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의 딱게오 삼육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네. 거기는 지금 300여 명의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15년이 아니죠. 거의 이제 꽤 됐네요. 중국 처음에 인도네시아로 두 사람이 부부고, 지금 자기들이 실제로 낳은 딸은 둘이 있고요. 입양한 캄보디아 장애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하다가 지금 캄보디아에 정착을 해서, 처음 캄보디아 갈 때가 생각나는데요. 캄보디아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와주지도 않아요. 선교사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캄보디아 그 고아들과 똑같이 하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어린 고아들로부터 시작한 딱게오 학교가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제 동생보다 더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제 동생을 지도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 동생이 저의 이 목회를 이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뭐 어차피 자매결연 안 맺어도 남매니까. 그래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 40-50명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돕고 계시고 뭐 하는데, 정말 저는 물론 지금 하는 일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 동생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보면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작은 부분, 내가 하는 결정의 작은 부분, 내가 하는 체험의 작은 부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는 그 샌버나리노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인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지금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영주권을 땄어요. 영주권을 땄는데 갑자기 영주권 취소한다고 왔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장로님이 영주권을 맡았던 그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 성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옥 변호사라고. 그 변호사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이 맡았던 모든 케이스가 다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추방 명령서가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저희가 막 변호사를 수소문 하면서 유대인 변호사한테 갔더니 시간을 끌어라. 아,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통역관 찾는데 또 한 달. 죄송한데 그 날짜가 하여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뤄가지고 하는 사이에 그 따님이 이제 시민권이 나오면서 다시 파일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근데 다행히 하여튼 접수가 되고 인터뷰 날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 전날 서로 전화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아침에 갔어요. 저는 통역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뭔가 꼭 저에게도 꼭 같이 가서 돕고 같이 가라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이름 불러요. 그럼 이름을 불러서 가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그 오피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름 부르고 절 딱 보더니 넌 누구냐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통역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러고 넌 누구냐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왜 왔냐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고 안에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긴장을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앉았는데 그 통역과 저기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 그 직원이 저희에게 첫 번째로 물어봤는데 누가 인터뷰를 하러 간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하러 간 거잖아요. 그 장로님을 인터뷰를 하고 저를 인터뷰를. 그러더니 저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 했을 것 같으세요? 에? 직업이 뭐냐? 어느 교회 다니냐? 다 틀렸어요. 저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가 뭐냐? 제가 설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신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시간 동안 저에게 질문을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했느냐, 내 아내가 천주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아무리 천주교를 가도 영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걔네 엉터리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래도 되냐? 그래서 글쎄 제가 대답을 분명하게 못했는데 그분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해보니까 성경 읽고 나서 나 맨날 토요일날 아침 예배 드린다. 괜찮냐?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제가 정말 잘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통해 혼자 말씀을 읽으니까 안식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딱 써 있으니까. 이분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혼자 성경을 읽으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이 만들어지게 했을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죠. 성령을 쫓아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을 하고 말씀과 증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증거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가로친 거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성경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계속 써 있어요. 계속 성경을 마치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아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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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말씀과 증거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내 삶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말씀과 증거. 내일 아침에 이제 안식일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조용히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아내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 누구 음성을 먼저? 성령의 음성. 이런 말씀과 증거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증거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 1세기에 필요하다면 순교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의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희들도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42장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고른 우리 주제가입니다. 이것을 계속 마치는 찬미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6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파도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받은 바 말씀이 저희의 삶의 증거로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희가 믿는다고 말하고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그 말씀이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진정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 증거와 합하여지지 못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그 무게가, 그 진정한 엄청난 역사가 너무나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셨고 저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달라고 매달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갈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도 오늘 그냥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두들김으로, 그리고 기도 중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지시하심으로, 나타남으로 내 삶이 주님의 안내에 따라 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간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어떠한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나의 삶을 아버지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 진짜 진실, 그리고 나의 체험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보았던 사실,